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2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38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2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나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주시.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21장 후반부 본문입니다. 21장 처음 서두 가운데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5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눈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로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와 아울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백성을 이제 심판하심과 아울러서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의 흉흉한 소식 가운데 사람들이 동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 속에 동요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9절 마지막 말씀처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초점을 그러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겠지만 그 박해의 자리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때를 따라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의 연약함으로는 감히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과 함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암울한 미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조차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원수의 노릇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일에도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임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함께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약간 개성이 서로 있음을, 결이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암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구약성경 다니엘 말씀을 다시 한번 반영하면서 그러나 다니엘 시대에서 가리켰던 특정 시대, 특정 사건을 이미 지난 시점에서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또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암호 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무엇인가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인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로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시점에서는 마태복음은 혹 후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존중해서 이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일 이전에 보통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때에는 일어날 일 전에 암호처럼 기록하였으나 보통 그 묵시록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암호와 하늘의 언어로 땅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는 공공연히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군대들에게 애워싸입니다. 그 군대는 바로 로마 군대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때의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성읍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대항하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지키려고 거기서 함께 있다가 생명 잃지 말고 빨리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적 구원으로 보내신 메시아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옛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휩쓸리지 말고 빨리 이러한 징조를 볼 때에 탈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었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때는 이미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를 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러한 상세한 말씀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이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생략된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둘러싸였을 때 그 성읍에 남아있지 않고 빨리 탈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보다 더 높고 더 크신 권세,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심판의 그
행동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길이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니까 지켜주실 것이라고 자신의 희망사항대로 받지도 않은 것을 예언이라고 떠들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메시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전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허락하신 이 건물도 다 무너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예언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때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허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치실 때에 너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있지 말고 재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많은 대부분의 내용은 당시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바로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첩되어 있는 것이 그 후에 이 세상 역사와 그리고서 많은 시간 기다림 후에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가 또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서로 조금 구분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이 시점에 도달한 누가복음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의식해서 좀 더 그것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4절에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언제까지 짓밟히느냐? 24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말할 때 이방인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할 때 이방인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전하였지만 그 1차적 대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심, 신의를 지키시며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집중하셨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도래합니다. 이제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하게 되는 들어오게 되는 그 때를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역시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힙니다. 오늘날 실제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그 옛 유대 땅을 이스라엘이 탈환한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이슬람 지역 등 여러 지역에 분할되어 있고 원래 성전터였던 땅은 여전히 이슬람에게 짓밟혀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뒤에 1월 성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는 좀 이 땅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실제로 천상적인 천체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속에서 이제 인자가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여기에서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는 말씀도 당시에 AD 70년에 이 일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주님이셨음을 드러냈다라고 당시의 시대에 대한 해석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이제 이방인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누가복음은 모든 나무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을 잘 추적하여서 더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어떤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이 어떠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알레고리의 해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자연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보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알듯이 자연 세계에도 징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도 징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그러한 이방인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인생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직시하지 않고 나의 삶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다른 자리로, 내 기분을 일시적으로 즐겁게 하는 다른 자리로 내 영혼이 도망침으로써, 도피함으로써 현실 도피를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그것은 방탕함 하면 우리는 어떤 현세적인 육체적인 쾌락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매우 경건함을 가장하는 종교적인 방탕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공산주의를 주창한 마르크스는 비판했는데 그것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는 것이지만 변질된 기독교에 대해서는 참으로 옳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어서 행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를 옛날에 많은 인간의 종교가 그러했듯이 이 세상 종교로 받아들이는 이는 종교를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민의 아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러한 마약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든지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고자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든지 결국은 참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이 현실을 도피하고 다른 데에 내 눈을 돌리려는 바로 연약함, 어리석음, 비겁함으로 인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생활의 염려는 또한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얼핏 지나가듯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함, 성실함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자체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필요 조건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성실하고 근면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그 우화에서는 배짱이는 말하자면 방탕함으로 자신의 삶을 탕진하여서 어리석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대표로 등장하고 개미는 모범적인 사례로 나오지만 사실 부지런히 개미처럼 산다 해서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란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앞의 자세와는 달리 현실의 무게를 너무나
깊이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깊이 체감하면서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이 나를 짓누르는 이 현실의 무게, 물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내가 무언가 내 손에 쥐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서름을 겪고 무시를 당하는 이 삶의 현실을 내 힘으로 돌파해 보고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 손에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쥐고 끌어들이지만은 결국 그렇게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한 삶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삶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삶으로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과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현실을 도피하든 아니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현실 자체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질 때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이 아니기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다시 오신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며 경책하시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36절 말씀과 같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뻔한 결론의 말씀 같지만 머리로는 뻔한데 삶에서는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실 자체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참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또 이 세상의 염려를 내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에서 말하듯이 물 떠놓고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그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계속해서 간곡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귀를, 나의 주파수를 항상 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려워서 도피하든지 그 현실 자체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서 피하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되 내 힘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를 오늘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거듭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끌어안고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곳곳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바치며 나를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장이 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계신 그 발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누가복음에서만 전하고 있는 그 독특한 장면, 마르다를 향해 사랑으로 말씀하시며 주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다. 인생에서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을 마리아는 붙잡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 발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고되고 힘겹다는 것을,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 무게가 녹록지 않고, 아니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시듯이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는데 피 흘리듯이 흘리며 고통 속에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이 세상에 임한 그 온갖 죄악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믿음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무거운 힘겨운 인생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니 홀로 외롭게 두려워하고 그 무게에 지쳐 쓰러져 있지 말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오직 내 손 붙잡고 내가 걸어간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며 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신 것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발걸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그 잔치에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두 팔 벌려서 잘 왔다, 나의 초청에 잘 응답해서 잘 나와 주었다,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 하루의 첫 시작, 말씀의 자리 앞에 엎드린 바로 이 자리,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나오신 자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이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기에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소망 중에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개인의 삶이 쉽지 않게 이것저것 풀려나가지 않고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와 모든 것들이 힘겹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두려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고 계심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오직 오늘도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에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저희의 평생의 삶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놀라운 결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응답하면서 나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 중보에 동참하면서 우리 주보에도 실은 것처럼 부흥사경의 태신자 셀리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해로 또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